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늘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종말의 사건 중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며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는 그날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몫임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날 잡아놓고 주님 기다렸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심판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단체가 오늘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14만 4천이라는 그 오늘 사람의 수로 세는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9절, 10절 화면에 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악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금방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14만 4천만 사람의 수로 세는 숫자만이 오늘 구원받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총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이란 뭐죠?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은 주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 예수로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 무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4만 4천은 실제적 수를 가리킨다?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자기가 무엇을 보았다고 떠드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자기 스스로 만든 귀신의 역사의 욕망에 갇혀서 14만 4천이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기는 그 욕심 자체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으로 신이 되고픈 욕망들, 선악과를 오늘 먹을 때 인간에게 도전했던 범죄가 뭡니까? 네가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 교도소에 재판을 기다리고 수감되어 있는 이제 90이 넘은 저 이만이란 교주가 얘기하던 신천지가 14만 4천만 됐나요? 22만이라고 지금 매스컴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갈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셔서 이 순간까지 14만 4천만 될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기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따라서 속는 사람 또한 장님이 아닐까요? 왜요? 욕심은 그 자체가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갇혀버린 소리들 보십시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의 총수가 상징적으로 가리켰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구촌의 2020년 통계가 말입니다. 77억 4천만 명이 지금 지구촌 안에 살아갑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했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오시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14만 4천이 안 되어서 주님이 재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늘 어리석은 얘기 속에 따라가는 사람이나 그것을 외치는 사람 또한 종의 사단의 종이 되어 거기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차면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저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한민국에만 오십니까? 동에서 서로 번쩍임같이 모든 지구촌에 그렇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며 모든 불의 체질이 녹아버리는 주님의 심판의 보좌가 설 때 거기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다도 오늘 정말 모든 죽음의 음부도 다 사람들을 내어주고 그 앞에 세우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또한 오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히브리 셈법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써나갔던 오늘 사도 요한은 히브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여러분 다 안 읽어도 이미 성경에 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제자가 오늘 등장합니다. 신약에 12제자와 12지파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뜻의 숫자로 사용했던 것이 1000입니다. 그러기에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새 이스라엘로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포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셀 수 없는 상징적인 수가 14만 4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넘어갑니다. 일제강점기를 걸쳐서 6.25 전쟁을 넘어서면서 이 땅에 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기억하십니까?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끝나버렸습니다만 저 구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며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그 혁명을 완성하려고 죽인 무리만 3,4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더 꺼내보면 놀랄만한 숫자들이 그 혁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14만 4천 사람의 수로 센 그것이 안 차서 주님이 재림 안 한다고요? 이 어리석은 오늘 장님의 짓거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7장 화면에 있는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는 중국 땅의 복음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복음을 최초로 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제 22살 먹은 그 젊은 청년이 외쳤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 그가 만드는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만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린 겁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순교와 그 복음이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땅의 수많은 로마의 경기장에서 수없이 죽었던 그 네로의 폭정에 순교했던 숫자만 해도 14만 4천은 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못할지라도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역사, 대한민국만 해도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에 흩어진 수없이 많은 인구들의 구원받은 믿음의 수를 생각할 때 아직 14만 4천이 안 차서 주님이 재림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14만 4천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마에, 자 1절부터 자세히 한번 봅니다. 14장 1절.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이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확실한, 정말로 구속받은 성도의 모습이 14만 4천의 헤아릴 수 없는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 무리들, 여러분과 제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의 이름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3절 봅시다.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이란 말은 경제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죽음으로 그것을 치를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인 사망을 당신 몸을 깨뜨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보혈의 피에 값을 주고 다시 사서 하나님 것 삼은 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는 나라와 백성과 박원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찬양과 경배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4절을 봅시다. 4절에 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또한 그러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란 얘기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간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엇으로 순결해집니까? 무엇으로 정결해집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고 그의 보배로운 피만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다. 거룩한 순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된 순종을 가진 자들. 제가 이것을 또박또박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우리 옆에서 앞뒤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맺혀지는 열매, 중요한 것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의 앱인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녕 이렇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6장으로 보면은 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자,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의 이 놀라운 역사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좋겠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기근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때 지금 2020년 통계가 77억 4천만 명이 이 지구라는 별에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로 많은 편리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오늘날에도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기근과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다고 합니다. 77억 4천만 중에서 적어도 25억 명 이상이 배를 움켜잡고 슬픔에 먹지 못한 아픔 때문에 잠드는 이 지구촌의 기근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7억 명인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만 3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통계를 보면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3억이 넘게, 매해마다 3억 명 이상이 굶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한 통계에 읽은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총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뭐합니까? 왜 굶습니까? 살 빼고 날씬해지려고 지금 굶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전선 너머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나름대로 좋은 뜻을 비쳤지만 100만 이상이 길거리에서 죽어 자빠졌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아래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14만 4천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의 수임을 기억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고. 부활의 승리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한 번 심판의 칼이 들렸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순식간에 모두를 덮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최후의 심판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래서 재림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전쟁의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전쟁에 관한 얘기로 볼까요? 전쟁의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그 규모 또한 더욱 커지고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50년도 완전한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종,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돈 때문에, 영토 확장 때문에 세계는 끝없는 전쟁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지금도 지구라는 이 별에는 오늘 돈이라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전 세계를 뒤덮어 정권의 오늘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오늘 무능하게 보이고 때로는 오늘 잘 정리했다라고 박수치는 이 모든 역병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귀농교 듣지 마십시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저 고래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지요. 산 밑에 있는 그 집, 난 오늘도 단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은 그곳에 산사태가 덮쳐서 5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이야기를 우린 어저께 뉴스에서 만났습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들이 언제까지든지 희희낙낙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기근에 관한 얘기, 전쟁에 관한 얘기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이때까지 인간의 역사 1만 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여러분 정말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그런데 저 휴전선 넘어 김정은이라는 곧 오늘 가정의 독재자는 지금도 핵폭탄을 만들고 핵폭탄을 소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핵폭탄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한꺼번에 저 휴전선에서 남한을 향해서 공격이 시작되면 여러분 10분 안에 적어도 30만 이상이 사상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오늘 이야기를 우리 신문에서 읽습니다. 근데 저부터 여러분도 전쟁 얘기 그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요동도 없어요. 나라 밖에서는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것 같은데 나라 안에는 우리들은 고요해요. 왜? 하도 많이 전쟁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귀에 구독살이 배겼어.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소리들, 백성이 굶어 죽어도 저는 핵폭탄을 움켜잡고 오늘 정말로 로켓을 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전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불안을 만들고 싶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것을 보고도 너희는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7절 화면에 뜹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고, 심판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이 노아 홍수 직전까지 아라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던 그들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들을 덮여서 이제 모든 시체가 오늘 모든 무리로 뜨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물이 가라앉는 사건과 함께 나타났던 그 일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잔을 부딪히며 오늘 술잔에 기울였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이 재림하면 나팔이 울려불 것 같으면 모든 비상식량 만들어서 지하실로 벙커를 만들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터전 속에서 주님이 강림하는 그 순간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그 자리에서도 내가 깨어있는 영혼 되어 아버지께 부름받는 주의 재림하는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든 뭐든 맷돌을 손에 놓고 밭에 있는 호미 놓고 쟁기에 놓고 주 예수를 맞이하는 정말 주의 재림을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피난처라고 수많은 이단자들이 재림을 이용하여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마지막 피난처에 와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유혹이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근을 얘기했고
14만 4천의 어리석은 소리에 피난처에 오늘 예비했다고 오라는 수많은 그 재림의 이야기들 속에서 벗어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이 제가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안테나는 세워야 됩니다. 전쟁의 소리, 여러분 기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진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과 오늘 모든 그 악의 소리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0년간 세계 각처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은 600회가 넘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진으로 지난 20년 사이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재산이 오늘 정말로 그렇게 빼앗기고 산에 덮여버리고, 지금 내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지만 거기서 처음 개막식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던 그곳에서 그게 왜 터졌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땅이 갈라지며 물이 휩쓰니까 그것이 쓰나미가 되어서 참 일본 열도를 뒤덮였어. 거기에 두었던 원전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거기서 난 고기를, 거기서 난 과일을, 거기서 자라난 채소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먹으면 바로 사람 속에 암이라는,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그 모든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핵에 노출된 자의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들을 보다는 지난 70년간 있었던 지진들이 훨씬 크고 광범위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상치 않은 징조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오늘 난리의 소문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이 뭡니까?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우리 지금 현실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코로나19라는 저 우한 폐렴의 역병이 전 세계를 뒤덮는 전염병의 역사 속에 속수무책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오늘 그 모든 죽음을 거두고 하늘의 천사에 오늘 그 칼을 거둘 때 이 오늘 모든 역병은, 전염병은 그대로 멈출 겁니다. 흑사병, 어떤 오늘 메르스라는 그 낙타 독감을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오늘 코로나19라는 역병, 우리는 깨어나야만 될 줄로 압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 두 절만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봅니다. 42절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오늘 권고하리라고 하시던 주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고 기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고 했사오며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는 은총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